요즘에는 이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SNS나 영상 매체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이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휴대폰만 열면 수많은 정보들을 특별한 비용 없이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죠. 이게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장점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제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휴대폰만 열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인제 영상 매체들이나 요즘에는 그 AI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인제 쉽게 검색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냥 말 몇 마디로, 이게 물론 부정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지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바로 무분별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혹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해한가를 분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이 활용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설교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정보들을 구하는 데에도 건강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성도님들이 접하는 것들 중에도 유해한 것들이 많을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증되지 않은 이 말씀과 해석들, 그리고 예배를 빙자한 잘못된 설교들이나 여러 가지 그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신학적 문제를 가진 분과 같은 강단에 서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 하던 사람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소원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신앙을 잃어가는 거죠.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타협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조금씩 신앙의 정절을 양보하게 하는 일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벨론과 타협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적 타락을 향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10년, 20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과연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 측량을 마친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의 담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는 담인데요. 그 담을 측량하는데 길이가 동쪽이 500척,
북쪽이 500척, 남쪽이 500척, 서쪽이 500척. 정사각 모양의 공간이죠. 꽤 큰 공간이고요. 그 안에는 성전과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뜰과 따로 구별된 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가로 세로 500척이나 되는 담의 역할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 고지고대로는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법입니다. 살다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함께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좀 살아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는 다 따라 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걸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이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이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신을 숨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간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로 이 거룩한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